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 최초로 왕을 세우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보통 우리가 왕을 세우고 하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굉장한 그 권위와 웅장함을 나타낼 수 있죠. 근데 오늘 여기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는 아마 초대 왕이라서 그런지 그러한 엄위함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설교약을 보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는 사사시대로부터 왕정시대로 바뀌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아주 슬픈 장면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지금 이들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여기 19절에 나옵니다. 언뜻 보면은 그냥 정치 제도를 바꾸자고 요청한 겁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보이는 왕을 세워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그 왕에게 부르짖고 그 왕이 우리를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언뜻 보면은 그냥 그런 단순 요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굳이 하시면서까지 꼭 짚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왕을 세우셨겠습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왕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요청한 것은 단순히 정치 제도를 바꿔달라는 그런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라는 얘기죠. 그러니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늘 우리가 무엇을 계속 할 때 마지못해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마지못해. 오늘 케이스가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악한 길로 가는데도 어떤 때는 그냥 허용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꼭 말씀을 주세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꼭 말씀을 주십니다. 잊지 말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했고 내가 이렇게 한 거는 응답받은 거야 라고 생각하며 모든 것이 다 선하다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분명히 보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여기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워주시는데 왕을 세워주시지만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렸다. 오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버렸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연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때문에. 우리가 싫든 좋든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이 어떤 때는 철이 나지 않을 때는 조금 속상하게 하면은 나 이제 아빠 안 놀아. 나 엄마 보기 싫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엄마 아빠가 내버려 두나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연약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투정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꼭 하시는 것은 회개하라는 말씀을 꼭 하십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사울이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이것은 과거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하여
멸망당하기 직전 이스라엘로부터 사실 이 엄청난 화를 당하기 직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죠. 7장 5절입니다. 근데 그 미스바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을 다 물리치고 평강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그 미스바에 사무엘이 다시 이스라엘을 부릅니다. 부르는 목적은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소망으로 나아가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주신 첫 마디 말씀은 18절입니다. 참 이게 출애굽기 20장에서도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거의 같은 모습입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심을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출애굽 20장에 나와 있는 것은 내가 종되었던 땅 애굽으로부터 너를 인도하여 낸 나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시며 십계명을 주시고, 오늘 여기 미스바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고 많은 대적들로부터 내가 너를 건져내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말씀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먼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먼저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은 새로운 우상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요, 신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그냥 정치 제도만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이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의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봤을 때 어디를 택하냐는 얘기죠. 세상을 택한다면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굉장히 무서움을 갖고 그리고 너무 비약이 심한 말 같으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9절에서 24절에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12지파에서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마드리에서 사울을 뽑습니다. 이 순서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 여호수아에 보면은 이 아간 있죠, 아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재물을 훔쳤던 아간. 기억나시죠? 그 아간을 찾을 때 바로 이 순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절차는 심판의 절차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주시도록 해서 허락하셨지만은 실은 심판, 징계 순서대로 모여주십니다. 굉장히 두려운 장면입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우리가 간청했으니까 지금 그 응답해 주시는 거야 라고 기쁘게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패역함과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버린 것에 대한 분명한 징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세웁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면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기 창세기 49장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9장. 야곱이 죽기 직전에 자기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내용입니다. 여기
49장 8절 보면 유다에 대한 거 나왔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렇게 말하고 9절에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10절에 보십시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바로 이 말씀은 유다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오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유다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을 여기서 예언적으로 선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사무엘 10장에 보면은 사무엘 10장 20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뽑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근데 유다 지파가 아니라 베냐민 지파거든요. 여기서부터 바로 하나님의 이 징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초대 왕은 베냐민 지파 사울이지만 그 다음 왕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그 다음 왕은 유다 지파의 다윗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지나간 이 역사를 보고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죠. 그러나 당장 모든 다른 나라들과 같은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퀘스천이 많은 역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의 연약과 불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십니다. 이것은 축복의 모습이 아니라 징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들에 대한 분명한 징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십시오.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22절에 보면은 사울이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이 신학자들 가운데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사울이 겸손하다. 왜냐하면 이 일이 있기 전에 이미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사무엘로부터 내가 왕이 될 것이라는 걸 이미 말을 받았어요. 자, 알아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진보다리에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사울이 겸손해서 한 거다라고 얘기하지만은 또 다른 신학자들은 비겁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정반대 해석입니다. 그러나 어떤 해석이 되었든 이 모습이 다른 나라, 다른 세상들이 찾았었던 왕의 진면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찾고자 하는 것은 다른 나라처럼 왕을 우리에게 세워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왕의 진면목을 보여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왕들이 많은 이 어떤 나라들의 수반들을 우리는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더 슬픈 일은 좋은 왕, 좋은 지도자보다 악한 왕, 악한 지도자가 역사에 도배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왕도 떳떳하고 어느 왕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움직였었던 그런 왕은 사실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도 세종대왕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슬픈 얘기는 세종을 통해서 조선시대에 노예제도가 자리를 잡고 엄청난 노예가 많아져 버립니다. 아무리 선한 왕이라 하더라도 거기엔 분명히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들춰내 주신 겁니다.
너희들이 세상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그 왕의 모습이 이 모습이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기름까지 부어주셨는데 숨어버리고,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보내시고 들추어내시는데 어디에 숨는다고요? 진보다리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자기 백성의 어리석은 요구 앞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 보이십니다. 자기 백성이 아무리 어리석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 백성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25절에서 27절입니다.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세우고 왕을 세웁니다. 여기 신명기 17장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왕은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미리 다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이 나라의 제도에 대해서 설명한 것은 사무엘이 특별히 새로운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말씀을 전해 주신 겁니다. 14절 보십시오.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15절.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 바로 왕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 되며, 또 두 번째,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라. 다시 얘기해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는 것이죠. 이방인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16절. 그 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바로 자기 군사력을 많이 가져서 군사력을 신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17절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둠으로 인하여 미혹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솔로몬. 솔로몬이 1000명이나 거느리죠. 그래서 말년에는 어떻게 되죠? 그 1000명이나 되는 부인들의 청을 들어서 우상을 계속 세우고 우상께 절하는 패역한 일들이 솔로몬 시대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17절 후반부에 뭐죠?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근데 왜 은금을 쌓아도, 요새 말로 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죠?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돈을 쌓아두지 말라. 이게 왕의 제도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여기 18절 보십시오. 그 왕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19절 보십시오.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고 지키라. 지금 이것이 왕의 제도의 기본입니다. 그랬을 때 20절 보십시오. 그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명령을 온전히 지켜서 그 왕위가 영원토록 존속되리라는 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택함을 받아서 왕이 됐지만, 왕이 만약에 군사력이 많고 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자기를 위하여 돈을 쌓아두면은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신뢰해버리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5절입니다.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바로 이것이 신명기 17장에 있는 그 말씀을 지금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왕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법도를 세운 것이죠. 법도를 세웁니다. 나라가 서는 것은 왕을 세워서 나라가 세워지는 것보다 바로 법을 세워서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혼란스러워지는 것은 법이 무너지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법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나라가 혼란해지는 겁니다. 원래 평안한 나라는 그 지도자가 누군지 이름을 모르는 나라가 평안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법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누가 와 있든 법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그것이 평안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사무엘이 새로 시작하는 왕정 시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은 법을 선포한 얘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왕이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생명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신실로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말씀을 주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신실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요, 구원을 받았기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순종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시대에 자꾸자꾸 이 진리가 혼돈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열심히 뭘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상한 인본주의적 사상이 교회 안에 찌들려 있어요.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는 기복신앙에 의해서 내가 열심히 뭘 했을 때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뭘 어떻게 했을 때 천국 가고 하는 그런 식. 그래서 내가 선행을 열심히 해야 되고 베푸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해야 됩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해야 내가 천국 간다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영생을 받았기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기에 내가 드리는 것이지, 복을 받기 위하여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가 투자하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았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꼭 잊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도를 주신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택한 왕이니, 그러므로 순종하는 얘기죠. 왕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순종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결론에 사울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은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가 나눠집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26절. 사울도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자들과 함께 간다. 또 27절에 보십시오. 어떤 불량배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멸시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지 않습니다. 뭐죠? 지금 나누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누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로 나누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세상이 나누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가 뭐죠? 불신자. 둘로 나누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굉장히 신학적으로 깊은 것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짧은 이 설교 시간에 다 설명을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 통치하심에 따라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와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시고 예수 재림하실 때 그 말세지경에 그것을 양과 염소로 분리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우편에 있는 양의 무리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때로는 말씀 때문에 내가 부담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내가 지배를 받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데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자체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인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그런 부담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부담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에게 늘 묵직한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자기 자신을 보고 늘 눈물을 흘립니까? 그 자체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임을 알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무엘상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자요, 우리가 얼마나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자임을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자체가 항상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옵소서. 환난의 시대가 이제 더욱더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믿음 굳게 지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나에게 여러 상황과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들로 인하여 시편 88편의 시편 기자처럼 그저 흑암 속에 따로 떨어져 있는 존재와 같이 느낌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한 무거움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붙어있는 우리의 삶,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생명의 빛을 바라는, 일어나 빛을 바라는 주의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